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라는 제목의 설교도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가 뭔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심판을 어느 정도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회개의 필요성부터 설명을 해야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필요성보다는 회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혹은 생각날 때, 기억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쏟아놓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순합니다.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아닌데요? 우리는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십니다. 아직 안 돌아왔으나 돌아오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 혹은 회개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어떤 선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종교성은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예식을 행하면 나한테 이런 효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으니,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는 것과 옷을 찢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몇 번이나 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큰 소리로 했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 고백을 했을 때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똑같은 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마음을 찢으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며 그러나 또 함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깨닫고 그 죄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해되지 않길 바라요. 그럼 똑같은 죄를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의 횟수, 회개의 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듯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이 말씀을 이 회개 다음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받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제 회개를 받아주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회개는 하나님의 처분을 겸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함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찢는 회개는요, 그 죄를 짓는 내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다고요. 제가 가끔 하는 말들이 있죠. 특히 종려주일마다, 고난주일마다 하는 말인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갈 때는 와닿지 않다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때가 오면,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양심이 찔려요. 물론 제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을 주신 분께 내가 무엇을 더 구할까 하는 게 마음이 참 아프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회개도 그와 같아요. 똑같은 죄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냐?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찢고 있냐라는 것은 보시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어느새 습관적인 회개가 돼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는 회개인지, 아니면 2번, 3번, 4번 반복하는 그 회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또 해도 되나? 또 해도 되나? 그 싶은 마음으로 하는 회개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또 죄를 또 짓고 똑같이 회개기도 하는데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또 기도해도 또 응답해 주시나? 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안 나아갈 수는 없어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옷을 찢지는 말고, 또 굳이 말로 해야 하나요? 꼭 굳이 그렇게 기도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나는 그런 가벼운 태도도 가지지 말고 우리의 그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는 그 상한 마음과 심령을 받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염치 없는 기도지만 염치 없는 줄이라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못 내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가 끝날 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도 조금씩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회개의 기도와 고백이 진심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나 염치 없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심을 내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복되는 종교적인 습관에 기울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진심을 드리게 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찢었을 때 주께서는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